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베델로 올라가려면입니다. 우리 특별기도의 첫째 날 구재성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셨죠. 기도의 기간 동안에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한 인물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있는 이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의 영적인 침체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야곱은 믿음이 없었을 때의 야곱이 아니라 이미 야복나루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들을 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누렸으며 형 에서와의 그 도무지 메워지지 않을 것 같던 감정의 골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해결된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영적인 침체는 초신자든 기신자든 또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태도로 맞서느냐가 중요하겠죠. 깊은 동굴 속으로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 터널의 끝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영적 침체를 깨달았을 때 보이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은 영적인 침체를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침체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첫째 날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 듣긴 했지만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찬양과 예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셨지만 그에 이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다 이기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적 권위를 회복하자.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권위가 회복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동사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또 베델로 올라가라,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쿰이라는 동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입니다. 소녀 일어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쿰 일어나다라는 뜻과 함께 또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정신 차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야곱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평온이 정착하고 재산을 늘려가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정체성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의 심령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이 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담대하게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전반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은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앞장인 34장만 보더라도요,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과 거짓 약속을 맺고는 비겁한 방법으로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머지 형제들이 그 학살된 그 장소에 다시 찾아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야곱이 정말 오랜만에 아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책망하면서 나무랍니다. 그때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4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를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들의 비열한 행동은 다 디나를 위한 정당한 일이었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버지는 세겜 사람들처럼 자신의 딸 디나를 창녀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돌려서 까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바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의 가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 아들들의 이런 모습은 이상한 일이 아닌 아주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아주 우습게 여긴 경험이 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 빼앗았고요. 아버지 역시 속여서 장자에게 마땅히 가야 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야복나루를 건넌 후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그때도 아닙니다. 형 에서에게는 세일로 곧 가겠다고 말해놓고선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 야곱은 되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어디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거 무시하고 세겜에 눌러앉아 10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의 아버지의 심지어 하나님까지 야곱은 대놓고 가정과 영적인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라고 외치면서 주변의 어떤 권위와 또 어떤 질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위기 때마다 베델이나 라반의 집을 도주했을 때, 또 야복 나루터에서 나타나 주셔서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가 네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의 인생을 끌어간다고 수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 야곱은 그때만 잠깐이었을 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식대로 사는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권위 질서 무시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이 권위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를 살펴보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바시에 나와서 자주 강연하시는데, 그분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면 자기 영혼이 건강한 줄 안대요. 그 사람은. 즉 자기가 일도 그냥 적당히 잘하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하면 자기 영혼이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라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재산을 뺏길 염려도 없었고, 형 에서와의 그 껄끄러운 문제도 이제 다 해결되었으며 세겜 땅에서도 잘 정착해서 10년째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자녀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그 시점에서 이미 야곱의 영적인 침체는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디나의 사건으로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 권위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무너진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미 무너져버린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인생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머리 큰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부모 말을 그냥 쥐똥으로도 안 듣는다고 해서 사춘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가르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 지금부터 잘하자, 지금부터 잘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까요? 아, 엄마 아빠가 결단하셨네, 그래 이제부터 권위를 세워드려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럴 리 만무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야곱 자신도 권위 질서에 순복하면서 자녀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하겠지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만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 이번 생 망했으니까, 이 생망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은 내 인생, 네 인생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너도 너랑 똑같은 자녀 낳아봐서 당해봐라, 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 버립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부모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성경은 이 권위를 회복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영적인 권위를 덧입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전반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되게 싸가지 없어 보였던 아들들이 지금 야곱의 말에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막 대들면서 아버지를 돌려가게 하던 아들들이 지금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쉬운 말씀입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이미 10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이곳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뭐 아버지는 가봤겠지만 아들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예상되십니까? 가려면 아버지나 가세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사건, 이 일 다 저희들이 해결할게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디나 때 반응했던 아들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반응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방 신상을 버려라라고 2절에서 명령을 했는데 이방 신상, 손에 든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뭐 갖고 와요? 귀에 걸린 귀고리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35장 바로 앞절이 34장 31절입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따지던 아들들이었는데 지금 4절에서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뿐입니다. 즉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권위를 자기 힘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위를 덧입은 것입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야곱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또 직장 상사로서, 학교 선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선후배 관계,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로서, 목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서 계십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 또한 연약해서요, 권위자로서 모범된 행동 보일 때보다 못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성취해내는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권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권위는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이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위를 덧입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새생명축제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내 말에 힘이 안 실려요. 그렇죠? 나의 연약한 모습도 다 알고 네가 뭐 교회 다닌다더니 뭐 집에서나 잘해, 이런 말 쉽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기보다 내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권위를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확실하게 끊어내고 번복 불가능해야 한다. 아멘. 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먼저 2절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하나로 묶으면요, 그냥 회개하라가 됩니다.
즉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영적으로 회개하라는 뜻이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해서는 의복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신분에 맞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행동까지 모든 영역에서 참된 회개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회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야곱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더딥혀진 야곱의 말에 가족들은요,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뿐만 아니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 모두를 다 가지고 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귀걸이들은 그냥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상이나 부족을 새긴 일종의 우상이었습니다. 물론 우상이긴 우상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굳이 그런 것까지 제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때 드라빔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지니고 있었으니까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냥 귀고리로 우상들 가지고 있고, 그냥 집안의 작은 가구들로서 그 우상을 점치는 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냥 아주 익숙하고 지금까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되자 이제 야곱의 눈에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사소한 우상들까지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찾아내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회개합니다. 열심히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는 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의 삶은 잘 안 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회개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회개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고 단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도대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린들 죄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철저한 회개 없이 예배의 회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제가 우리 생수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속해 있었고 청소년부 교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들은 상태였는데다가 군대까지 제대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냥 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하려다 보니까 차가 필요해서 차도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고요. 저쪽 이사 오기 전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청소년부 그 교사 모임이 토요일 거의 하루 종일이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남성공원 옆에다가 주차를 딱 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서구 견인 보관소에서 차가 견인이 됐대요. 여기 남성공원 앞에 보면 황색 줄이거든요. 저희 안타깝게도 그때는 저희 교회 이사 오기 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이 주변을 막 돌아다녔는데 정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남성공원 옆에다가 주차를 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이렇게 주차 위반 그 딱지만 붙어 있고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견인소에서 전화 와서 이거 놔두면 주말인데 놔두면 이거 보관료만 더 붙으니까 와서 빨리 찾아가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전화가 올 일이 아닌데 전화가 와서 어쨌든 그냥 그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차를 찾아왔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네? 교회에 봉사하려고 지금 차를 주차해놨는데 아니 제 수입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이거 범칙금 딱지에다가 보관료까지 하니까 거의 뭐 과외비 절반 이상이 그냥 훅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딴 일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 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막 씩씩대고 있었어요. 자, 토요일 날 저녁이 되어서 차를 차지하고 저녁이 돼서 청년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그때는 이제 담당 전도사님이셨죠?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실 때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형제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위로가 되는 듯하면서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봤어요. 왜 보면 더 법규를 위반하고 마음대로 막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그런 기준들을 요구하실까? 왜냐하면 그런 그 기준에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갈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이렇게 내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올곧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히려 지금은 법규를 더 잘 위반할 때도 있는 건 아닌가. 왜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 사인 안 주시지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겁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회개는요, 죄를 끊어내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바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주님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거 지키면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손해보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기준을 지키라고 하세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의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온전한 그런 만남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귀에 달려있는 작은 우상이 있습니까? 내 손에 들려있고 내 품에 숨겨놓은 그런 죄의 습관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끊어냄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더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바른 길임을 기억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요, 번복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은요 가족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원어 성경에서는 이 상수리 나무 앞에, 이 상수리 나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 심겨진 아무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우상들을 묻은 상수리 나무는요, 야곱 집안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창세기 12장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처음 머물러 제단을 쌓은 자리가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아브라함이 생애 최초로 쌓은 제단이 바로 어디예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던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가문 사람이라면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있었던 것도 그래 여기도 가나안 땅이고
우리 가문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곳이니까 굳이 뭐 베델까지 가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의 타협은 없습니다. 예배자냐 아니냐만 있을 뿐이지 중간만 예배자, 90%만 예배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가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가져다가 묻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한 일 생기면 파내려고 누구나 아는 그 자리에다가 갖다가 묻어 놓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으로 이곳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상들은요,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증명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증거물입니다. 그렇죠? 그냥 다 부셔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자기 가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자리,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자리에다가 그것들을 묻어버렸습니다. 왜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예 공표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도 중에 반복되는 회개의 그런 제목들, 그런 목록들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회개했더라도 다시 돌아가 죄를 짓고 있는 영역들, 반복되는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멘토들을 찾아가서 그걸 오픈하고 영적인 지원을 부탁하십시오. 번복 불가능하게 죄의 근원들을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들에게 알려서 자꾸 체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회개했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덮어넣어 버리면 우리는 똑같이 그 죄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기에 그 상수리 나무처럼 다시 우상들을 파내면 이내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를 번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넣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수공동체가 그런 멘토와 멘티들로 구성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간증의 제목들도 나누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하면서 죄를 죽여나가는, 죄를 끊어내는, 더 이상 그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번복 불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베델로 향하는 그런 거룩한 부흥을 온 가족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향합니다. 사실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삿짐 싸고 모든 가축과 부녀자들 데리고 길을 떠난다? 이건요 자살 행위입니다. 오히려 안전한 곳에 진을 치고 도망갈 태로 확보한 후에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껏 처세술로 다져진 야곱이 할 만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길을 떠나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전혀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당연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베델의 하나님, 즉 엘베델의 주님을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더디드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며 날마다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